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더욱 자세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주님은 신앙 공동체 중에 형제에게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며 교회에서 추방하도록 하셨습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 교회에 만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뻔뻔하게 교회에 다니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실족하며 교회를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의 예를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이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구약의 말씀을 예로 들 수도 있고,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신약 말씀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추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분노나 미움에 의해 결정되는 일을 막으시려고 오늘 본문에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너희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누군가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면 하늘에서도 인정해 주시고,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결정하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내린 결정을 하나님께서도 살펴보시고 받아들이시는 만큼 두려운 마음으로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실이 다음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에게 죄를 범한 누군가를 이방인으로 여기고 추방하는 일을 결정할 때에 그 기도로 결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정을 위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결정에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분노나 미움으로 화풀이를 위해서나 지도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결정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그 기도 모임의 지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확정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모인 이라는 말씀의 다른 표현은 나의 지배를 받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기도회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형제에게 죄를 범한 사람의 처우를 결정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 기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나 노여움, 화풀이를 위해서나 지도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결정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결정하시는 일임을 충분히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정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처럼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에게 죄를 범한 사람의 처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에게 세 단계의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 모든 기회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고 추방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누군가를 잃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 회개할 기회를 주라고 하십니다. 또한 분노나 미움, 화풀이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결정하지 않도록 최종적인 결정은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기도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일이나 그를 비신앙인으로 여기는 일이 편한 일은 아닙니다. 왠지 그냥 없었던 일처럼 여기는 것이 더욱 나은 결정처럼도 느껴집니다. 나 한 사람이 참으면 되지 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더욱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를 용납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그를 추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를 미워하라거나 그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 추방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범하는 일이 신앙 공동체 안에 만연해지지 않도록 그를 내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그를 비신앙인으로 여기게 되더라도 그 또한 그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가 범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죄로 인해 그를 비신앙인으로 결정했다면 그와 똑같은 죄를 자신은 저지르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여러분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면 그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그 죄를 용납하고 마음에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그를 비신앙인으로 결정을 하더라도 미움이나 분노의 지배가 아닌 주님의 지배를 받는 기도를 통해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임하실 것입니다. 어찌 해야 할지 묻는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응답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분노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